좀 빠르게.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20번째 시간이에요. 세상의 왕 대 하늘의 왕. 세상의 왕 대 하늘의 왕이에요. 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 좀 보세요. 3주간 못 볼 거니까. 네, 별로 보기 싫으신 모양인데 더 있다 올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런 요구를 사무엘에게 하러 온 걸 봤죠. 그때 마음이 사무엘이 많이 상했죠.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네가 서운할 거 없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버림받는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성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면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게 돼요. 배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친했던 친구들도, 가족들조차도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그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 왕이 못되게 하려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늘 뭘 져야 돼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그 단절과 버림받음의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과 나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들이 나를 배척하지도 않아.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느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그럼 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오늘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시잖아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 왕을 원한단 말이야. 그 왕을 세워줘. 세워주는데 왕이 니네들한테 세워졌을 때 너네가 받을 그런 어떤, 너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자기를 하나님이 거부당한다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래? 니네가 원하는 왕을 세워줄게.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네 왕이 너네들을 괴롭게 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기도해도 난 응답 안 할 거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이, 여러분한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게 내가 졸라서 받아냈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때요? 나에게 올무가 되죠.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만 서운하고 그거 응답 못 받았다고 그렇게 계속 힘들어하고, 근데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면 니네들한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보세요. 말씀에 군대 징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너네 젊은 청년들이 뭐 한다? 군대로 소집될 거다. 우리 시온아 군대 가기 싫다며, 그죠? 이게 이스라엘은 원래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였다니까요. 모병제가 뭐예요? 징병은 징집하는 거고, 나이 되면. 모병은 돈 주고 이렇게 군인으로 자원할 사람 모집합니다 이래서 군대를 뽑는 게 모병이에요. 대부분 전쟁이 없는 나라들, 평화로운 나라들은 징병해요, 모병해요? 다 모병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지금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가기 싫어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전 30개월 갔다 왔어요. 시온이는 한 18개월 갔다 올 것 같은데, 우리 하람이나 이래는 한 12개월 가려나? 누가 될지에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안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럼 통일돼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 봅시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보셨죠? 여러분, 징병제로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 하냐면 왕을 보호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예요? 이 전제군주 국가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화살바지, 총알바지로 삼는 게 이 군인들이에요. 그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원래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 개념이었어요. 전쟁이 났을 때만 동원됐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사사가 나팔을 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소집을 하면 그 소집에 의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올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기드온의 그 소집 명령에 3만 명이 왔었을 때 하나님 돌려보내시죠. 기억나요? 나중에 300명 남기시잖아요. 상비군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늘 그 전방에 배치돼서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상비군이에요. 항상 훈련하고 이러는 게. 예비군은 뭐예요? 저처럼 직장 생활하다가 농사 짓고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 동원되는 걸 동원 예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예비군 개념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뭐였어요? 상비군이잖아요. 왕을 위해 전제군주가 있으니까 각 군주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양성했죠. 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막 서로 침략 전쟁하는 거. 히타이트라는 헷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세계사에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무기를 늘 고안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에는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장갑차나 탱크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너네도 만약에 왕정이 도입되면 너희 젊은이들이 항시 군대로 징집돼서 상비군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니까 늘 무기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될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변 국가를 부러워하니까 그럼 너희들도 주변 국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쟁 준비를 늘 해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는 건 왕이 아니에요. 그죠? 끌려간 젊은이들이죠. 그렇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해서 푸틴이 죽습니까? 젤렌스키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젊은이들이 죽잖아요. 러시아는 남자가 없다잖아요, 지금. 물론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그 나라를
동정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를 따라 왕을 세워달라 하지만 자기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됐을 때 너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런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북한 군대처럼 뭘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또 농사도 져야 돼. 왜냐면은 아직 나라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먹고 살 거를 그 군량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조달해야 돼요. 북한이 그런다잖아요. 요새 막 그 10년 정도를 군 생활을 한대요. 북한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배급이 너무 딸리니까 뭘 한대요. 자기들이 농사를 진대요. 군부대 옆에다가 농사를 져서 그걸 자급자족하는 이런 시스템이래요. 그거 싸워야 돼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노동력도 착취당해야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젊은 딸들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 왕정 체제가 생기면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계급 체계가 생기죠. 그럼 그 계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편하게 살려면 누군가 희생해야죠. 누군가 섬김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누가 섬기겠어요? 이 왕이 섬기겠어요? 왕족이 섬기겠어요? 귀족이 섬기겠어요? 젊은 여성들이 동원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그들을 위해 옷 만들고 이렇게 방직공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타락한 전제국가가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주 그 타락한 전제국가가. 거기 왕은 뭐 여자들을 데려다가 기쁨조로 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왕을 원하지만 왕정체제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들어서고 세상처럼 그러고 나서 그 왕권이 중앙 집권적으로 아주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정체제가 부럽고 되게 부강한 것 같고 강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그 체제가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네, 세금이죠. 세금이죠.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부분이 국방비로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가 1000조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씹어오고 다니니까 그 나라는 어찌되었든 미국도 뭐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나쁜 나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정체제가 좋다고 요구만 하지 사실은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경고 또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연히 보혈로 짜낸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국가가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부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가 있어야 되고 입법부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먹여 살려요? 왕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세금이 있었어요. 어떤 세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세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그 레위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제사장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냐고요? 아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또 드려야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중부가가 되죠. 왜 성도들이 왜 힘드냐면 교회 오면 11조를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세금을 내죠.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얽어매는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에요. 제가 뭐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지만 필요한 거지만 이걸 필요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는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게 신정국가죠. 근데 지금 이들은 신정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왕인 국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그냥 일합니까? 거저 일합니까? 귀족과 영주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냥 일하냐고요? 아니죠. 녹봉을 받죠.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월급을 줘요? 당연히 세금으로 주죠. 그러면 고대 국가들이 세금으로 몇 퍼센트를 걷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30-40% 이상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수치로 들으면 많이 내가 일한 것에 한 40%를 가져간다고 하면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져가는 나라들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월급 명세서 보면 세금은 많이 떼어가죠. 한 20%는 떼어가죠. 그런데 점점 더 국가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떼어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 사람들만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국세, 지방세, 각종 세금 이런 것들 다 떼가는데 그래야 시스템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보호자를 버렸잖아요.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들 가운데 제일 나은 놈이 되겠죠. 뭐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왕에게 세금 내고 지방 관리들 먹여 살리고 이러느라고 자기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도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스템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점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되게 부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대통령을 선출합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뭔가 구심점이 돼서 나라가 부강하게. 모든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보세요. 뭔 얘기밖에 안 해요? 다 돈 얘기밖에 안 하죠. 부강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번영이고 번성이에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그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정신이죠. 이 세상 정신이잖아요. 부자로 부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모든 공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느 특정 후보를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민생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나한테 좀 더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부하게 해줄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죠. 차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천문학적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고열을 빼먹냐고요. 이거를 진작 이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보여주세요. 어떻게?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의 노동력이 동원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싹 다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경험한 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왕을 위해, 그 파라오를 위해 국고성, 자기들이 쓰지도 않는 국고성을 쌓고 피라밋을 세우죠. 피라밋이 뭐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피라밋을 뭐라고 불러요? 애굽에서 피라밋의 용도가 뭐였어요? 알잖아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것도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 평민들이 자기 들어가 보지도 못할 그 무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거 무덤 쌓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세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피라밋을 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도 만들고 이런 어떤 다단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데 다단계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저 위에 다이아몬드, 저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는 구조죠. 밑에는 파이코인 같은 거 아세요 혹시? 아무리 채굴해봤자 서로 이렇게 연결된 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세상 정신이고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 이 세상 왕, 아시겠죠? 그 왕을 배불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구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정점에. 맨 꼭대기는 못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피라미드 상층부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소망이잖아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그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 아래예요, 위예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려요?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게 무덤이라니까요. 피라미드가 무덤이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일하다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땅 하나를 사게 하셨죠. 막벨라 굴이라는 그 에브라에 속한 밭 하나를 사게 하셔서 그걸 무덤으로 삼으시고, 그 무덤이 죽음이 아닌 소망인 게 뭐예요? 나중에 그 무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우리 영지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땅을 어디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저 천국에 사는 건데 그 무덤과 그 무덤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세요. 막벨라 굴이 화려해요? 아니면 피라미드 화려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부럽고 어떤 걸 따라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피라미드죠. 막벨라 굴이 뭐가 화려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일 텐데. 막벨라 굴은 빈 무덤일 텐데. 왜? 거기는 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죽음이거든요. 거기는 시체와 함께 그 미이라로 만들어서 거기 영생을 갈구하면서 만든 미이라 옆에 뭘 놨어요? 금은 보화를 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구를 하려고 했잖아요. 맞죠? 제 말이. 그걸 가져가요? 4, 5세기에 가져가서 쓰냐고요. 삼도천을 건널 때 정말 역전이 필요하냐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태워서 보낼 필요도 없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가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생들은 계속 피라밋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 체계 안에서? 왕정 체계 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 왕, 그 이 세상 정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피라밋 쌓다가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보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이 세상 시스템인데 그 밑에 대부분이 있는 거죠. 피라밋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가 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노동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체제 부양하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솝우화에서 신포도의 우화가 있잖아요. 이 여우가 너무 저 포도가 먹고 싶어서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올라가서 서로 밟고 여우들이 이렇게 탑을 싸서 서로 여우들끼리 맨 꼭대기에 있는 여우가 포도를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어때요? 자기가 정점에 서서 혼자 딱 먹어봤는데 이게 신 거예요.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자기 받쳐주고 내가 밟고 올라간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달다고.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먹어볼 만하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밑에서 받치고 있던 여우들은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그 신포도를 따먹은 여우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위해서 헛되게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끝자락에 오르고 부의 끝자락에 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세뇌해요? 야, 부자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 야,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좋은지 알아?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럼 우리는 그 미디어를 통해 학습되고 세뇌되고,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대단한 어떤 부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세뇌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다 이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 쌓고 있는데 결국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걸 거짓말로 그게 아니다.
무덤이라도 화려해야지. 이렇게 속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무덤이라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세상이죠.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정신이 우리를 조종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리는 그 피라미드를 떠나서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을 안 하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다시 홍해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예요? 애굽을 동경하죠.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끓는 심정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이거든요. 애굽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목적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근데 주일마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셔도 얘기하셔도 안 나가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애굽에는요 부추도 있죠, 외도 있죠,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만나 같은 거 먹으면서 광야를 가야 됩니까? 이 광야 시절을 지나야 됩니까? 성도들의 불평이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불러내신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연합체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계급 체계가 있었어요? 계급 체계가 있었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라는 조상 아래 12지파가 생겼죠.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형제 공동체죠. 교회란 말이에요. 형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상하 지위가 있어요? 없죠.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정이 도입되고 인간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시스템이 생기니까 왕,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이런 제도가 생기겠죠. 이거 봉건 제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착취하는 구조가 돼서 윗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아래는 죽는 거죠. 노예 생활하는 거죠. 이게 애굽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먹여 살려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삶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유자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 게 어떻게 왕이 되신 거예요? 야 투표를 해서 나를 왕으로 뽑아라. 너 가부간에 너는 동그라미밖에 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유신 투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이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들여서 그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지 그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셔서 우리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이건 세상 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왕이 우리한테 뭘 해줘서 우리가 그를 섬깁니까? 세상 대통령이 우리한테 우리 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있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우매해서 세상 정신에 미혹돼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쵸? 아무 농사도 못 짓는 땅에서 40년을 먹여 살리신 수백만 명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나안 들어갔더니 철기가 있고 막 엄청난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싫어요. 우리도 주변 강대국 자기들이 쫓아냈던 나라예요. 그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들을 몰아냈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데 저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 왕과 세상 시스템을 섬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 피라미드 무덤 쌓다 죽는 일.
이거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선진국이라고, 이걸 제일 첨예하게 잘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유토피아죠, 그게.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아니요, 이건 심포도예요. 에덴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죠. 왜? 죄가 있는데요. 누군가 그 상하 체계가 있는데요. 계급이 있는데요.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평등해요? 하나님 나라가 평등하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을 못하니까 계급 체계가 생겨서 목사님이 왕이고 장로님이 뭐 귀족이고 뭐 권사님이 뭐고, 우리 교회 그래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교회. 그런 체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임받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공동체와 반대로 만드셨거든요, 교회를.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가장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옛 애굽의 시스템을 쫓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벗어버리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옷이 싫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봅시다. 얼마나 애굽을 동경하는 우리 썩어빠진 정신인지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 던져주는 무슨 사료 같은 거 먹으면서 그게 행복했대요. 그쵸? 그게 행복했대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삶을 동경해요.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뭐라고요? 야, 우리 이거 만나밖에 없어서 기력이 안 나. 야, 이게 정력이 떨어져. 우리도 좀 고기도 먹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세상 정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잔뜩 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셀이나 여러분 목장이나 여러분 모임 안에서 뭔 얘기를 해요? 자꾸 세상 얘기를 하죠. 그 세상 얘기할 때 어때요? 우리가 세상이 동경이 되죠. 그래. 나는 맨날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만 교회에서 이게 단 줄 알고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기력이 떨어져. 이것만 먹어서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먹던 세상 정신, 그런 거를 먹고 나면 내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하고, 그 나눔의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죠. 계속 그쪽으로 기웃거리죠. 그걸 체험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더 이상 질려서 뭐 먹기 싫다? 이 가시 같고 꺼끌꺼끌한 만나는 싫대요. 말씀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은 어때요? 찌르는 가시 같고 꺼끌꺼끌한 음식이에요. 싫어요. 먹기가 싫어. 그쵸? 그러니까 내 입맛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엄청 듣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 시간. 근데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 이건 여러분의 심령 상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자유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빠라는 건 상속자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입양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우리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가운데 나는 세상 것도 상속받고 하나님 것도 상속받겠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뿐이지, 사실 하늘의 것을 상속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이거 좀 없어도. 이걸 비교해 보세요. 이걸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늘의 것이 만족이 되고 이 만나가 맛있고 내가 세상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 진짠가? 아니면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인가?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오.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죠.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하루 종일 이 걱정하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 써있어 성경에?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드러났죠. 난 뭐예요? 세상 사람이죠. 아니에요. 난 세상 사람이잖아요. 맨날 이거 구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의 필요를 채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옷을 왜 준비해요? 나면 사이즈 재서 입히면 되지.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누울 곳, 입을 것, 먹을 것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졸고 있지만 이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리 시골은 좋은 데 보내줘요. 그러니까 막 애들 그 집에서 10원 하나 안 보내줘도 애들 다 일본으로 수학여행 4박 5일씩 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시골이라 그래. 저희 옆 동네 시골은요 유럽 보내줬어요 이번에. 고등학생들 다 유럽 갔어요. 고2 애들. 그거 보면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시온이가 일본에 수학여행 가는 동안 저는 아빠로서 또 아내랑 같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아들이 필요가 뭘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기 전에 얘 방을 예쁘게 꾸며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예 벙커 침대 하나를 사다가 막 잘 안 되는데 둘이 엄청 열심히 조립을 해서 애가 갔다 오면 그걸 보고 엄청 기뻐할 줄 알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기뻐할 줄 알고 막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쇼니한테 물어보세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 부모라도 그렇게 사랑도 많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필요를 늘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떠실까? 여러분 제가 부모래도 이런데 그쵸?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떠실까?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해야 주나요? 달라고 해야 주나요? 그거 부모죠. 우리가 애들이 막 달라고 해야 주냐고요. 보통 부모도 그렇게 안 하고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너희 쓸 것을 이미 다 하신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쵸? 그러니까 떼쓴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보세요. 자녀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직 부모님 돌아가시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건 탕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공급하셔요. 왜? 큰아들도 그 집에 있으면서 공급받았잖아요. 하다못해 탕자도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갔잖아요.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다 주지는 않아도.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다 받죠? 왜? 어차피 내 거니까. 하나님 주실 거니까.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크냐 이게 크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하나님 주신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거예요. 세상 팥죽에. 그럴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유산을 주시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이 있겠냐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가득 차겠냐고요? 아니,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왕이 어떻게 다른지, 하늘의 왕과 세상 왕이 어떻게 다른지. 아까 세상 왕을 제가 설명했죠. 네 자식들을 불러다가 자기 방패막이로 삼고 그들을 모집해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게 하고 농사짓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 요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죠. 세상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착취하죠. 빼앗죠. 이런 구조죠. 하늘 왕은 어떠세요?
봅시다. 시편 2장 8절, 2편 8편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 여기서 보시면 동사 주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구하는 걸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왕이고 베푸시는 왕이고 섬기시는 왕이죠. 세상 왕과 하나님, 이 하늘 왕의 차이를 보셨어요? 보시냐고요.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죠. 그래서 그 왕은 왕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주셨죠.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방패막이로 청년들 앞에다 세우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친히 세상 돌을, 세상 무기를, 세상 화살을 맞으시고 죽으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리시는 왕이에요. 어떤 왕을 섬기실래요?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실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섬기잖아요. 세상 섬기잖아요. 어리석게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같은 왕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뭐 자기들이 다 착취한 다음에 작은 거 하나 던져주면 그게 감사하다고, 그게 고맙다고 세상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면, 야, 너 나중에 너네가 택했으니까 후회하지 마라.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너네들한테 응답 안 할 거야. 그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분명히 이 세상신은 배신하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누가 뭐예요? 이거를 다 얻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세상 왕이. 우리는 늘 착취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르짖겠죠. 애굽의 앞자리에 부르짖듯이. 아이고, 막 벽돌 만들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어 내라는 게 세상인데 막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는 분명히 응답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응답 안 하시겠대요. 너네가 선택했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이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왕이 이미 계셨군요. 하나님 주시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난 세상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들이?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거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 그래도 난 세상 왕을 못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만나 까끌까끌해서 이것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없어요. 나 이거 못 포기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돼요? 못 됐죠. 그 생각 자체가. 말씀을 맺을게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있으신지, 긍휼이 넘치시는지, 우리 무리의 죄악, 왕을 버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세요?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인공로할 죄를 짓고도 그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 다시 살리셔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에서 막 군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로 인해 배척받으셨으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